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1차 안식년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 놀라운 점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절대적인 절망에 쌓여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라바라는 극악무도한 살인자였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하고 강도질까지 했던,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십자가에 처형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6월절의 전례를 따라서 한 사람을, 죄인을 풀어주는 그 일에 예수님과 나란히 서 있게 되죠. 놀랍게도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고 바라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해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유인으로 아무 조건 없이 석방이 되고,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끌려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빌라도의 선택, 그리고 무리들의 외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바라바라는 죄수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자기 아무런 노력도 힘도 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직전에 자유로웠습니다.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라바의 입장에서 자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라마 형식으로 제가 짤막하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할 텐데요. 여러분이 주인공 바라바의 입장에서 한번 이 예수님의 사건, 이 현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입니다. 첫 번째, 지하 감옥 속에서의 절망.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지하 감옥.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짐승처럼 버려진 비참한 죄수 바라바. 그는 그 어둠 속에서 절망의 신음을 앓으며 순간순간을 지옥으로 엮어 나갔습니다. 더러운 쥐들과 바퀴벌레의 움직임이 그나마 촉각에 느껴지면 살아있었구나 하고 불현듯 생각되어지는 자신에게마저 잊혀진 존재. 무덤보다 더 음산하고 고독한 이 감옥. 여기서 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형의 집행뿐입니다. 폭동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사형감인데 강도짓을 하고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죽음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마도 바라바는 처참한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기도 두렵고 십자가 형벌로 죽어가는 것은 더욱 끔찍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만이 그의 앞날을 기다리는 시간표였습니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 모르는 지하 감방에 가느다란 빛이 들어오면서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죄수 바라바, 이리 나와. 바라바는 이제 올 곳이 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어둠도 끝나고 지독한 고통도 몇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죽어 없어지겠지. 총독의 재판석 앞까지 끌려오는데 눈이 부셔 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도 오랜만에 쳐다보는 햇볕입니다. 죽이려면 당장에 죽여! 절차는 무슨 놈의 절차야!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쳐도 심장을 방망이질하는 두려움의 협박은 사라지지 않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고통의 전야제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가득 모인 것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온통 흥분되어 있었으며 얼굴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온통 피투성이가 된 초라한 사나이, 그 옆에 바라바는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예수냐 바라바냐. 바라바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구나. 애굽에서 죽음의 사자의 손에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홍해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며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의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바는 자기가 택함 받을 것이라고는 기대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누가 자기보다 더 흉악한 죄인이란 말인가? 바라바는 자기와 나란히 서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이든지 자기는 버림받고 그 사람이 택하여져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중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주랴. 사실 빌라도는 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가 잡혀온 줄을 알았기에 가장 극악한 죄수 바라바를 택해서 예수와 비교하게 하여 예수를 놓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한 예수를 백성들이 택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바라바는 낙심에 낙심을 더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선택의 기로에 놓인 이 초라한 사람이 그 유명한 예수라니. 어차피 기대도 안 했지만 이제는 꿈도 못 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슈퍼스타이고 자기는 사람들의 분노를 격발한 살인 강도니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의 위엄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표하는 성인 중의 성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정도이니 말입니다. 예수는 모든 죄인들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베풀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은혜의 기적을 베풀었던, 감히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자기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니, 빌라도의 속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절망으로 둘러싸인 자기의 운명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재촉하는 빌라도의 요구에 놀랍게도 백성들은 한결같이 바라바를 연달아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 바라바! 바라바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원했기에 환청이 들리는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쟤들이 예수를 버리고 나를 택했다고?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나 군중들은 여전히 바라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사장들에게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홀린 듯 바라바만 외쳐댔습니다. 예수님보다 저들에게 내가 더 귀하단 말인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의 부조리 앞에서 바라바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빌라도는 기가 막혔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양심과 로마의 법에 따라 당연히 무죄 언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책임을 무리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어찌된 일이요? 도대체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이러는 것이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 군병들은 더욱 거세게 총독 관절을 밀치며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요구를 거절하면 당장에 폭동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고개 숙인 예수님은 아무 대꾸도 변명도 없이 자기가 마땅히 바라바보다 더 큰 죄인인 것처럼 군병들의 모진 손에 이리저리 끌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풀려난 바라바, 죽을 몸이 순간적으로 자유를 얻어 꿈만 같았고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도 인기가 좋았던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외치며 원했던 바라바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때를 지어 끌려가는 예수를 따라가며 저주를 퍼부어댔습니다. 바라바는 떠밀려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살점이 떨어질 때마다 그 강팍했던 바라바는 자기의 살이 저렇게 찢겨나갈 뻔했구나 생각하며 오금을 저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맞는 것 같은 고통에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의 고통을 즐기며 괴롭혔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주님은 반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그 포악한 군병들과 살기등등한 군중들의 손에 맡기고 온 세상의 저주를 홀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며 자기 어깨가 무너지는 무게와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도 피를 많이 흘리고 약해져서 십자가에 짓눌려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 거룩한 손에 거친 대못이 쾅 하고 박힐 때 정말 바라바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살인한 나의 손은 자유를 얻었는데 문둥이를 어루만지고 소경의 눈을 쓰다듬던 사랑의 손이 저렇게 짓이겨지다니. 뼈가 으스러지고 피가 솟아나도 망치질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의 인자한 발이 으스러질 때 그는 폭동과 강도짓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자기의 발이 온전한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가슴에 창이 깊숙이 찔릴 때 바라바는 자기의 심장이 터지는 자아의 죽음을 감당 못해 쓰러져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내가 저렇게 당해야 했는데, 도대체 왜 저분이 저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나는 살인한 자고 저분을 살리는 분인데 왜 저분이 내 죄값을 치러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바라바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으셨다. 바라바의 무릎은 저절로 꿇려졌습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은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 뒤범벅이 된 그는 흐려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군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렇게 비참하게 되시다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